하나 둘 셋, 둘 셋, 하하.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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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셋, 셋, 하, 하, 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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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하, 아하, 아하.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하는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그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못되나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 고복되나 나의 삶은 참 고복되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 선악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선악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아무도 찾아갑시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걷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 주님 독수리 나걸 세임을 넣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네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승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부르시며 위로자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가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새 주시는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쉼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새 날을 허락하신 아침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날씨, 수고했던 하루의 일과와 식사의 자리마다 먹고 마실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고 감정과 생각에 앞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어려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선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광주, 파주, 대전, 인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시작과 끝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동산 15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섬기미와 게스트 모두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승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체력과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의 복음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목구예요?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천지 창조한 것 중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빚었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 거죠. 이게 사람은 둘로 구성됐잖아요. 흙은 육신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는 영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이죠. 우리에게 나머지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적인 요소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역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죠. 같은 영으로서 사랑이 주고받아질 수가 있죠. 영적 교감이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파트너로는 6일 동안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파트너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감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맨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창세기 3장 8절을 보여드리면 스크린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되게 중요한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두 번째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 번째는 숨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낯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낯을 탁 돌려버리고 누군가가 오는데 딱 숨어버리고 그러면 둘 관계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겠죠. 교제가 사귐이 안 이루어지겠죠. 원래 창조의 목적이 영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든 이유가 교제하고 친밀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낯을 피해버리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든 게 그만 깨져 버린 거죠. 이걸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스크린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게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교제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저 죄 때문에 친밀한 게 아니라 갈라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이 멀어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원수라고 표현하면, 이제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버렸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두 구절 방송실에서 딱 보여드리게, 저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목적이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했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 놓아지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하고 하나님은 원수가 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평이 깨지면 연달아 깨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질 때 그 다음 이어서 연달아 깨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화평도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면 사람과의 화평도 깨어져요. 자, 그래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 아담이 원래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귀하게 고백했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어 선악과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잘못의 책임을 하와에게로 전가시키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니까 부부 사이의 금이, 부부 사이의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죄는 첫 번째 인간관계 중에 부부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형제 사이의 화평이 깨뜨려지고, 가인이 저주를 받아 유리방황해야 되니까,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화평이 깨져버렸고, 가인이 유리방황하면서 놋 땅에서 성을 지으면서 이웃하고 성벽으로 딱 갈랐으면서 이웃과 화평이 깨어져 버리죠. 야,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자 부부 사이의 화평이 깨지고, 형제 간의 화평이 깨지고, 부모 자녀 간의 화평이 깨지고, 이웃과의 화평이 깨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땅하고도 화평이 깨져버리죠. 야, 죄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는 관계라는 관계는 다 깨뜨려 버리는 게 죄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형제와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피조물 땅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이 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깨어진 이 화평의 관계, 인간과 깨어진 화평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복원시키고 회복시킬 힘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화해의 손길은 누가 먼저 내밀었냐면 하나님이 내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밀었냐?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0절을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저렇게 복원시켰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저분이 다 받은 거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다시 화목이 회복되었어요. 화목이 다시 회복될 때는 예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과 원수 사이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킨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을 보여드리죠. 로마서 3장 25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없이는 둘의 관계가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 근데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화목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마 요즘 청년들은 한문을, 영어를 좀 잘 알아도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때는 한문을 그래도 자주 했잖아요. 전 대학 갔을 때 선택 과목 중에 한문을 선택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한문을 되게 좋아해서 한 학기 동안 한시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관가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속으로 얘기해봐요. 무슨 간자 무슨 과자일까요? 볼간 진할과예요. 볼간 진할과. 그럼 무슨 뜻이죠? 볼간 진할과는 보고 지나간다라는 말이 관과예요. 보고 지나간다. 여러분 관가할 때, 보고 지나간다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뭔가 어떤 구절이 떠올라고 딱 생각이 돼야 돼. 보고 지나간다는 게 성경 앞에 어디 나왔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 피가 있는 집은 보고 지나갔다. 보고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간과 볼간자 지날가자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보고 위로 지나간 거예요. 저걸 일컬어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이 패스오버이에요. 유월절인데 유자가 한문에 넘을 유예요. 월자도 넘을 월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절이 한문으로 패스오버인데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유월하고 같은 의미가 간과예요. 볼간자, 지나갔자. 보고 지나갔다. 보고 지나갔다. 넘어가 줬다. 그게 예수의 피가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집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사망이 심판을 못하고 위로 피 때문에 지나가 준 것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안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피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을 때 피 발린 집 안에 사람이 죄를 짓고 뭐 문제가 있어도 피가 이미 심판을 받아줬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뭘 보냐?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의 피가 권세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최고인 거죠. 피를 보고 넘어가 주면서 그 유월절 사건이 애굽의 430년 죄의 종노릇 노예 생활에서 청산하고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죠. 저 피 때문에.
저 피를 보고 간가 보고 지나가 준 거죠. 패스오블 넘을 유 넘을 월 그렇게 해줌으로 완전히 제 문제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줌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 화목 제물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원문이 헬라어잖아요. 화목 제물을 화목을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포 카탈라소 저 두 단어인데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관계를 바꾸다. 앞에 접두어 아포는 완전히 다시 원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카탈라소의 의미가 뭐냐? 너무 대단한 의미입니다.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다.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 그럼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가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에 재짓기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할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이 마음껏 될 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로 다시 되돌려 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주고 적대와 단절이 제거되고 본래 관계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게 예수의 화목제물 되어준 저 덕택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원래 친밀한 사기, 원래 교제하던 사이, 원래 하나님과 영적 교감하는 관계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야, 저 엄청난 복음이고 엄청나게 예수의 십자가의 위력이 저런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로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는 혼자 쓸 수 없는 단어잖아요. 누구하고 원수가 되면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하고 화해한다면 쌍방간의 용어가 화목이고 화해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야, 우리 이제 화목하자, 우리 화해하자, 우리 원수관계 청산하자라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근데 내 측에서, 우리 측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민 손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내민 손을 내가 붙잡는 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아들의 피로 내 죄를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아 준 걸 내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손 내미는 것을 내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보혈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원래 상태로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손 내밀어서 야, 우리 화해하자, 야, 우리 이제 원수관계 청산하자,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아무리 손 내밀어도 상대방이 손을 안 잡으면 예수의 피 흘림은 무용지물이죠. 오늘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피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서 너희들 예수님하고 손잡아라, 예수 피를 믿어라, 그럼 너희도 제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유거든요. 그들로 손잡게 하려고. 그래서 단기 선교 가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복음 전하냐? 예수님이 아무리 저렇게 아름다운 피 흘려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해도, 저렇게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손 내밀어도 믿음으로 내가 안 잡으면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 그 믿음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기 때문에 그 피가 나에게 흘러오고 내 죄는 용서받고 나는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가장 1순위로 해야 될 게 로마서 5장 1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조금 전에 믿음으로 손 잡았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손 내밀 때 믿음으로 손을 잡아야 돼요.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피가 내게 효력이 있어갖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의롭게 됐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원래로 회복시켰으니까 그 하나님하고 늘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리는 것이, 그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청년 중에 정말 저 친구는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럼 너무 좋다는 건 뭔 뜻이냐? 하나님하고 화평을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을 잘 주고받고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주의 뜻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데, 최우선적인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제일 최우선적인 복이고, 그리고 모든 복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그 다음부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에 취직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빨리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런 마음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고, 몸이 안 좋은데 그게 건강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런 모든 복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우선적인 복이 회복된 사람에게 그 다음 부여되는 게 뭐 치료의 복도, 뭐 앞에 열린 문이 열려져서 취업의 문도, 결혼의 문도, 나머지 모든 복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여러분이 이제 빨리 해야 되고, 결혼도 빨리 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원이 많겠지만 그 모든 복이 되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릴 때 모든 복은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청년들은 그 다음 문들은 쉽게 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요걸 이렇게 얘기를 다시 풀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 친구는 굉장히 성공했고, 저 친구는 뭐 굉장히 출세했고, 저 친구는 뭐 굉장히 뭐 잘 나가고, 그런데 저 친구의 하나의 단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다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성공한 친구도 아니요, 행복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반면에 저 친구는 많이 미흡함이 많고 좀 부족한 것도 아직 많고, 그런데 저 친구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화목하다 말이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린다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잘 될 수 있는 복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실패의 기준점은 세상의 그 여러 가지를 견주어서 앞서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냐, 그게 여러분 성공 실패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맨 먼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을 먼저 여러분 삶의 1순위로 회복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걸 풀어가는 단초가 되고 근원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22장 21절도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절 보셔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싶은 여러 가지 복이 전제 조건이 먼저 앞에 적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바로
잘 회복돼야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복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을 쏟아내야 될 게 하나님하고 화평한가, 이 부분이 원래 우리를 지은 목적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마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계속 반복합니다만, 하나님과 불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자, 여러분, 아니라 해도 맞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 불화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지름길이고 답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면 1954년에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몇 년도생이냐면 1899년생이에요. 1899년. 근데 언제 죽냐면 1961년에 죽어요. 그럼 몇 살 살았을까요? 다시, 출생이 1899년, 사망일이 1961년, 62세를 살았어요. 62세를 살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해밍웨이가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아주 영민한 소년이었어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불운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해밍웨이 아버지가 근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해밍웨이 아버지가. 그러면서부터 해밍웨이가 충격을 받고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돌아오라,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오라 라고 애원을 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초기에는 무명 작가로 알려지지 않는 작가였어요. 근데 그가 쓴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가 연거푸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되고 하면서 그는 문학가로 최고의 명예인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되어져요. 그는 정말 문학가로 세계 최고의 명예를 얻었고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어둠이 계속 짙게 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을 등지면, 여러분 빛을 등지면 앞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어둠이 오잖아요. 해밍웨이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 해밍웨이는 취미가 엽총으로 사냥하는 거였어요. 1961년 엽총을 입에 넣고 자살했어요. 그 모든, 최고의 문학가로서 명예를 획득했고 최고의 지성인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의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름대로 꿈을 펼치고 이런저런 거 열심히 하는 거 귀하지만 여러분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까지 여러분이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까지, 교회 안 나오면서까지, 예배를 멀리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나머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켜 줬어요. 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까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자 사람들과 화평이 깨진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이 회복되자 사람들과의 화평도 다 복원되고 사람들과 화평도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도 가까이 됐고 이웃과의 멀리 있던 우리도 가까이 됐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가까이 되고 자, 피로써 가까이, 오직 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예수 피예요. 예수 피로 인해서만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저 문맥상으로 보면 저 둘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는 사람을 둘로 구분했어요. 유대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얼마나 갭이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죠?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딜 때가 1885년도는 우리나라 국호가 뭐였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셀리가 첫 발을 디뎠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1892년도에 선교사 한 분이 왔는데 그분 이름이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 이듬해 1893년도에 교회를 세운데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예요. 곤당골 교회. 조선 호텔과 롯데 호텔 사이에 지금도 있어요. 곤당골 교회가 나중에 이제 성동 교회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곤당골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주로 모였냐면은 백정들이 주로 모였어. 여러분, 백정은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백정인데 조선시대의 백정은 천민들이에요. 천민. 조선시대 백정은 호적에 이름도 올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천민인지. 근데 그 곤당골 교회 대부분이 백정이고 양반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양반의 하나님이나 이 상놈들 백정들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했대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백정의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 어떻게 상놈들의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 야, 얼마나 참 그때 생각이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1895년과 1896년에 세 번의 상소를 올렸어요. 그 상소는 다름 아닌 백정차별 철폐 상소를 세 번 올렸어요. 백정차별 철폐, 백정차별을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한 영혼이고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백정, 차별, 철폐, 상소를 2년에 걸쳐 3번을 올렸는데 고종 황제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백정제도, 천민제도를, 반상제도를 철폐했어요. 백정도 이제부터는 호적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완전히 조선시대 양반 상놈의 반상제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양반과 상놈을 하나 되게 하고 백인과 흑인들을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이 복음의 위력은 하나님과 화목함과 동시에 사람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줄 때, 우리와 화평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서 5장에 4가지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이 4가지 다 사랑스럽지 못한 때죠.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말은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조건이 갖추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줌으로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죄 사해 주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도 형제 자매를 받아줄 때, 저 사람은 이게 자격이 안 돼서 난 교제하기 싫어. 저 사람은 저런 조건을 안 갖췄기에 남 싫어.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때 자격이 없어도,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죄인이었을 때, 원수이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너는 이래서 합당치 않다고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합당치 않다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좁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직 조금밖에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엄청난 사랑을 경험해버린 사람은 내가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자격과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나 역시 형제 자매가 세상에 나가면 나하고 레벨이 다르고 나하고 같이 너하고 놀아주지 않을 사람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품어내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것은 베데스다 발달 장애인이 200가정이 우리 교회 베데스다부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차별한다고 하면 그들은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2이나, 베데스다에 목회자가 2분이나 돼요.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대문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도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주간에는 축복의 통로라고, 또 우리가 주간에는 저들을 우리가 섬기고 보호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때도 자격도 조건도 없어도 우리를 받아주었다면, 우리 역시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내가 받아내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구역 식구 중에 못 받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청에 베드로청, 아브람청, 요셉청, 이 다 이제 그 요한청, 다 바울청이 있는데
여러분 청에서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배척하고 못 받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격 없어도 받아주었고 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었는데 여러분은 계속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함께하기 힘들어 하고 멀리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가 부족해 그러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깨달음이 아직 미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 깊이 내 가슴을 울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감동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어떤 자인 줄 안다면,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한 자인 줄 내가 진짜 자각했다면,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맛보았다면, 어떻게 내가 감히 내 형제 자매를 못 받아줄 형제가 누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 중에 받아내주지 못할 청년이 없이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여러분이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청년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장사꾼에게 팔아먹은 10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주잖아요. 아니, 그들의 자녀까지도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받아냄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그 아가페적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나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청, 베드로청, 아브람청, 바울청, 여러분들이 또 여러 부서들이 또 단기 선교 가면 거기 약간 아직 덜 깎여서 까칠까칠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받아주고 또 품어내고 하다 보면 결국 그도 변화돼요. 사랑으로 변화되거든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녀됐다면 왜 여러분은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이제 해서 되겠는가라는 거죠. 마지막 한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18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직분을 주셨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구원받은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저 친구가 우리 베드로청에 들어오면서 베드로청이 굉장히 화목해졌어요. 저 친구가 요한청에 들어오면서 요한청이 너무 화기애애해졌어요. 저 친구가 아브람청에 들어오면서 아브람청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자, 저걸 다르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 중에 하나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자가 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이 있으려면 화평케 하는 자요. 저 사람이 가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목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면 어디든지 화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는 평화의 사도예요. 어디 가도 하나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연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혹 여러분 중에 트러블 메이커는 없습니까? 좋았는데 이 친구 들어옴으로써 이 관계가 깨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이 친구가 들어옴으로 이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 복이 없어요. 누가 복이 있겠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화평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요한청, 바울청, 아브라함청, 요한 이렇게 이제 베드로청에 가면 화평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그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화평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피스메이커였는가, 트러블 메이커였는가? 내가 들어감으로 그 모임이 언제나 사랑의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정말 그런 모습인가? 왠지 내가 들어가면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함으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피스메이커로 정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좀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나온 날들은 트러블 메이커였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이 화평을 깨달은 자,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 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기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참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참된 것처럼 우리 한 지체들이 다 되게 은혜 다려 주시고 역사 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가 뒤틀린 우리의 모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좁은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서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또한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전심으로 믿음을 다해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하나님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먼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메마르고 상처받은 우리 심령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찢어진 심령과 우리의 상처받은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파하고 찢어져 있는 하나님 흔들리고 하나님 꺾여있는 그 사망 심령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그들을 회복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극의 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아파하는 심령들을 회복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자극의 수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문제와 모든 분열과 모든 갈라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그 화평케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정말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술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떤 상태도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니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이 잘 되고 있는가를 언제나 점검하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